다시 이제 학업을 시작한 분들, 그리고 언제 내가 학생이었나 아련하기만 한 분들, 그런저런 청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래간만에 저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별로 관계가 없죠. 제가 읽고 싶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바다 왕국에 살고 있는 6명의 인어공주 가운데 막내입니다. 피부는 장미꽃빛처럼 꽃잎처럼 맑고 보드랍고, 눈은 가장 깊은 바다처럼 새파란 가장 아름다운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땅 위의 인간들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5살이 되어서 마침내 바다 위의 인간 세상을 본 막내 공주는 때마침 물에 빠져 죽게 된 왕자, 잘생긴 왕자를 살려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 왕자와 사랑할 수 있는 세상,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인어공주.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어에게는 두 다리와 두 발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어공주의 할머니는요, 인어와 사람 사이의 차이,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어들은 300년을 살 수 있어. 그러나 죽으면 바다의 거품으로 변하지. 하지만 인간에겐 몸이 흙으로 변한 뒤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단다. 그렇게 인어공주 할머니가 인어공주에게 들려줍니다. 인어공주는 자기가 살려낸 왕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를 찾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팔고 인간의 두 다리를 먼저 얻고자 합니다. 마녀는 마법의 물약을 인어공주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어. 그러면 내 꼬리가 둘로 갈라져서 다리가 될 거야. 하지만 아플 거야.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 위를 밟는 것처럼 아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약을 마시고 마침내 어여쁜 두 다리를 얻게 된 인어공주. 그런데 마녀의 예고는 정확했습니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칼끝과 뾰족한 바늘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을 인어공주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혼에 가닿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그 고통을 표현할 수조차 없는 인어공주. 그의 고통은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두 발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인어공주는 마침내 그래서 왕자를 만났습니다. 왕자의 호감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왕자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왕자와 함께 거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인어공주의 여린 두 발은 처절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자신의 동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는 밤이 되어 모두가 깊이 잠든 밤에 잠에 들었을 때 대리석 층계로 내려가서 차가운 바닷물에 타는 듯 화끈거리는 발을 담가 식히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어공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의 지친 두 발, 고된 하루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부어있는 우리의 두 발을 물로 씻으면서 외롭고 고단한 일과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얼른 샤워하고 푹 잠이나 자야지. 근데 이런 말이 보편화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혹은 뭐 십수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에휴, 발 닦고 잠이나 자야지. 샤워가 무슨 얘기입니까? 뭐 부잣집이나 샤워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 청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야, 빨리 발 닦고 잠이나 자. 발은 닦아야 되는 거죠. 별로 안 웃긴가 보네요.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죠. 그쵸? 염상호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발은 어딘가에 다가가기 위한 수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말 없는 수고의 상징입니다. 현대사회가 되어서요, 우리는 먼 곳까지 수고롭게 가지 않아도 충분히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메일도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꼭 누구를 만나야 한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우리의 걷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 걸어서 문제가 생길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두 다리로 혹은 두 다리를 대신하는 무언가로 열심히 걸으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일하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또 타인의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다가감, 두 발로 걸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일은 너무나 자주 실망과 좌절의 길이 됩니다. 아픔과 눈물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인어공주처럼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뾰족한 송곳을 밟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사랑, 참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쓰라린 고통만을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걸어왔는데, 그렇게 힘겹게 그 사람에게 다가섰는데, 정말 열심히 사랑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헛걸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 정말 아프게 여기까지 나온 인어공주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왕자에게 외면당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그 왕자의 모습을 처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왕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좋지? 결혼식에 와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외면당한 그 사랑을 복수할 수 있는 칼이 손에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찌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인어공주처럼 그런 것이죠. 인어공주는 그 칼을 멀리 파도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장면을 안데르센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칼이 떨어진 곳에 바닷물이 붉어져서 마치 물 위로 피가 방울방울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겹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바보 같은 결말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려고 그 많은 시간을 걸어왔던가?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의 존재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삶의 온갖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나의 두 발, 야근을 견뎌야 했던 나의 두 발, 무시와 냉소와 꾸지람을 견디면서 터벅터벅
걸어 집까지 돌아야 했던 나의 두 발. 우리의 두 발은 지금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염상호 형님? 네. 그렇다고 신발 벗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특히 합이 좀 고개 들어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여요? 네. 힘들죠. 우리 이현준 집사님 따라서 열심히 진짜 밤늦게까지 열심히 체력 단련까지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실수도 하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럼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요,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3절 볼까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2장에도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저분만 따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는데, 20대를 걸고 30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이런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또 1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표출하시면서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나옵니다.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불안과 의혹이 답답하게 번져나가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미래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고 성실하게 봉사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을 것 같다. 답답하겠죠. 허무하겠죠.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먹고 있는 그 시간,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아주 익숙하시죠? 혹시 합의에서는 그런 거 해봤습니까? 세족식? 샬롬에서는 안 해보셨죠?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저요, 솔직히 이른바 세족식 정말 싫어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우리 박 전도사님이 또 시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정말 그런 거 싫어해요. 특히 평소에 권위적인 모습을 내보이던 총장, 교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스승의 날 행사한다고 퍼포먼스로 성김의 실천이니 제자사랑이니 그런 말들을 기사거리로 이미 내고 행사로서 하는 세족식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그런 행사 취재한 기사에는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상투적이죠. 사제지간의 훈훈한 정. 물론
저도 소박한 자리에서 진정을 담아 발을 씻겨주는 시간이 아주 감동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세족식을 했어요. 한 10대 명 씻겨줬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애들이라고 발이 깨끗한 게 아니더라고요. 수건 많이 가졌는데 다 버렸어요. 다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세족식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적 익숙해진 훈훈한 감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그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누구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천덕꾸러기 노예가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아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저항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이건 아닌데. 예수님 그전에도 이상한 행동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정말 이건 아닌데.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개념 없는 베드로는 자기 손하고 머리도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베드로 제 스타일 아닙니다.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유다까지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하나하나 물기를 닦아주십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건 냄새가 지독했을 겁니다. 이걸 꼭 저녁 식사 때 해야 되나요? 밥 먹기 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다시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요한복음 전체가 축약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잠 깨우세요. 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이 장면에 요한복음 전체가 축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바닥에 있는 우리, 그런 우리의 밑바닥인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노예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노예가 되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런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으셨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우리의 밑바닥 씻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 혹은 우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통 그렇죠. 지금 나보다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아름다워지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높아져서 그 높은 곳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과 사귀고 사랑하고 가족 꾸리고 중간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걸 목표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높아지는데 힘이 좀 딸리니까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의하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져서 높은 사람들 만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높은 데 안 계시거든요. 하늘 버리고 바닥인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바닥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발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이 더 높고 더 안정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갈수록 그분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뻔합니다. 여러분,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럼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학기에도 너만을 위해서 살래? 이번 학기에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래? 올해 남은 4개월도 너의 더 나은 미래만을 위해서 살래?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참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셨듯이 나는 낮아질 수 없을 것 같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죠. 뭘 믿어요?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좀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 별로 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존 웨슬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씻어줍니다. 여러분, 아직 꼴이 아직 더러운데요, 먼저 씻어주세요. 비록 불신앙과 교만과 온갖 욕망의 죄에 찌들어 악취를 풍기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발자국,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밖에 좋은 게 없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런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예수님께서 먼저 씻어주시는데,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됩니다. 인어공주가 갖고 싶었던 그 불멸의 영혼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가장 바닥 같은 부분에서 하늘을 만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하늘입니다. 그냥 블루 스카이가 아니라 바닥에서 만나는 하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 라는 말은
뿌리 본자더라고요. 뿌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달고 단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요, 그 사랑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사랑의 근원, 그 밑바닥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나, 그런 체험 많이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뿌리가 없으니까, 본이 없으니까요.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가 라디우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레디컬이라는 말입니다. 레디컬하다는 말은 그저 과격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근본적이다, 정말 뿌리로부터 우러나온 무언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레디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레디컬한 사랑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어울리며 좋아하는 거, 그런 허울 같은 사랑의 격식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바로 거기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노예처럼 하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샬롬 찬양대 하비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와도 같은 사랑, 그 사랑의 뿌리, 본 받아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여름 수련회 한 겁니다. 여름 수련회 때 느꼈던 감동 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그것을 살려내려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누군가의 발을 씻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 기억나십니까? 2박 3일 수련회를 조심하라. 왜? 그때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느꼈지만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련회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분을 본받고 있습니까? 본이 작대기 하나만 바뀌면 말이 됩니다. 본을 제대로 따라서 살지 않는 삶을 본말이 전도된 삶이라고 말하죠. 뿌리를 놓친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라. 너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라. 누군가가 네 발을 씻도록 너의 발을 내밀어. 더 낮은 자리, 더 연약하고 거칠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기꺼이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데요? 얼마나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요? 뭐 얼마나 똑똑한데요? 밥 굶고 사회적 혜택 못 받는 사람 앞에 못 엎드립니까? 여러분이 뭔데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대부중, 자존감이 낮고 낮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를 내고 싶어도 어디다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지만 어디다 말할 곳도 없는 중학생들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3명 되고 5명 되도 나아갈 겁니다. 바닥으로 어두운 데로 가야 빛이 된다고 허경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 일이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을 향해, 연애 말고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마녀처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마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플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 위를 밟는 것처럼 아플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뿌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동기속회, 동기 모임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하호호 우리끼리끼리 좋구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베테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번 학기 수강 신청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잘릴지도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의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본이 없냐? 우리에게 뿌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 그 가르침 없냐? 돈이 없을 뿐이지, 회사에서 잘릴 뿐이지, 성적 좀 안 좋게 나올 뿐이지, 돈이 없지 본이 없냐? 여러분, 돈을 여러분의 본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것을 본으로 삼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유명해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험 떨어지고 토플 점수 안 나오고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좀 안 될 뿐이지 본이 없습니까? 본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분, 뿌리,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아니, 그분이 여러분을 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갑니다. 바닥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 당신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 그것과는 너무나 무관하게 높아지려고 했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비록 발이 붓고 아파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누군가의 앞에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물을 떠서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기꺼이 그러면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씻어줘야 할 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우리의 마음 꺾고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몸을 취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떠오르는 얼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 나의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하늘 아버지, 그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의 사랑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나 자신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때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부질없는 날갯짓 꺾으시고 낮아져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줌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지극히 낮고 연약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이 세상을 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또한 먼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원하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병상에서 아파하고 고통 중에서 완쾌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안타까워하며 눈물 짓고 아쉬워하는 지체들과 고통당하는 피조 세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